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 안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이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에 회의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예언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호세아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 영적 음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먼저 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또한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로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것이 로루하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절망의 상태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이 구속하는 것은 내 재앙이요 스올은 멸망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승리한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드니까 그 주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두 번 제사 불가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운가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께서 벗어났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길이 열린,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권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것이 10장 19절에서 앞에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신다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내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뒤로 멸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3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에 이르는 구원을 가진 자,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저희가 맞이하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믿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혼에 이르는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